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2000년에 걸쳐서 장소가 몇 군데 나오냐면 1500군데 등장하지요. 여러분 인원은 몇 명이 될까요? 성경의 전체 한 5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지,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으니까 나이는 똑같았을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30살 정도의 순교를 했는데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주신 조그만 사역이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그리스도의 선구자,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선구자였다. 뒤에 이제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일, 사업, 직장, 학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사역, 공부, 사업, 모든 직장 생활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동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400년 동안이나 지루한 예언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포로로 잡혀갔어, 나라가 망가졌어, 만신창이가 됐어, 로마의 압제를 받아. 이건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찌고 땅덩어리도 적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광야에서도 다 먹고 살았고 가나안 땅도 그렇게 풍족했건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니까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유대 광야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는 그 석회암이 황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도저히 기어 오를 수 없는 무서운 절벽들이 형성된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자연히 사람들도 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참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대 광야의 삶은 언제나도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세례 요한은 그 험악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요. 그래서 나가서 더 전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 영성 생활을 통해서 듣고 또 전하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이 있지만 지금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싫어서 미워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걸까요? 전염병을 보내신 걸까요? 정말 우리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전염병의 사례를 다 분석을 해보세요. 몇 가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분은 전염병을 거둘 수도 있고 전염병을 줄 수도 있고 확산시킬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모든 주권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안 들면 갑자기 또 다른 전염병을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치료제가 발견돼서 돈 벌었어, 이제 다 살 거야, 개가를 부르는 순간 또 다른 전염병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의 아들이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구약의 전체는, 말라기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제사를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소, 양, 염소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대신 그에게 죄를 전거하고 번제로 드리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나라,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있었어요.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그러나 가장 이 제사의 핵심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 양이 들어가면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어.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장의 모든 나라가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원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원과 축복과 보화와 보물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많은 제사장들이 타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사람 구실 못하고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청소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셨지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일제 정리가 되어지고, 이 구약을 완성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 뒤에, 지금 우리 땅에 메시아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있다 이거죠. 준비하라. 그 준비가 뭐냐? 회개하라. 지금 너희들 그 마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들이 빛이 왔을 때 어둠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마음 준비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누가 메시아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넌 물로 세례를 주지, 세례를 줄 때 불이,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까지 임하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렇게 요한을 재촉합니다. 네가 엘리야야? 네가 선지자야? 네가 그리스도냐고 하면서 막 다그쳐요.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에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보낸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도대체 세례요한이 누군지 묻고 좀 와라. 막 다니면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막 선포하고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메시아야? 헷갈리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당시에는 이런 문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아는 제사장의 그룹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또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모든 것을 봐서는 메시아 같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데 너 왜 세례 줘? 세례를 주는 거는 메시아야? 메시아만 세례 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고 길을 닦는 사람이고 그분이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나는 그저 잠깐 들러리처럼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척,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걸 본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그룹으로서 말씀을 많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그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다 때를 보니까 모든 상황을 보니까 저분이,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온 거죠. 한때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이쪽에서 또 세례를 주네? 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관심을 한쪽으로 막 쏠리게 되면, 뭐야, 만약에 예수를 메시아를 안 보고 그냥 사람으로 본다면 라이벌 관계로 볼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집중해주면 일단 겸손하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쭉 보면서 배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다 관심이 가고 나는 홀로 애토리가 됐어. 그럴 때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세요. 그래, 지금은 광야로 들어갈 시간이구나, 주님 만날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가져야지. 그러면 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이 이루하는 것보다 한 분 예수님이 나를 이루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주님의 위로를 못 받으면 자꾸 사람에게 기대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만 자꾸 찾아.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할수록, 말씀에 더 은혜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 노년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주의 구원을 보고 갔다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계속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 시선의 눈길을 돌리셔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었고 자기가 외치는 소리는 후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얘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야. 왜 나하고 비교해? 내가 불로 세례를 줄 수 있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완전히 차별시키고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설교도 잘하고 물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사회 개혁가처럼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전부의 사역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주 사역은 오직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표현도 그렇게 잘하는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인생의 허덕이잖아요. 4,000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에 나서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3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탁 지는 순간 이제 제사장 나라가 탁 정리가 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 죄값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다 완불했다. 그 순간 위로부터 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담대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이제 그것이 뭐로 완성이 돼요? 예배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다 만나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주의 성령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파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정통했잖아요. 그들은요 점 하나도 다 외웠어요. 말씀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사두개파 말도 못해요.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지도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 미가서 나오지요.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나와요. 900리 길을 서울에 부산에서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 뭘 보고? 별을 보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 베들레헴이니까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를 경배했어요. 그런데 가장 말씀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과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별만 보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를 높이 소개하고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까지 가져와서 그분을 경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신 걸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도 가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다 알아. 다 아는데 다 다음 주부터 40일 특세입니다. 일주일 특세입니다. 우리 릴레이 금식합시다. 그럼 기도 안 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음 주 선교 갑니다. 우리 선교사 후원합시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후원도 안 해. 가지도 않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알고만 있는 거,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충만하다. 자, 우리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충만해. 충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가득 찬 상태.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상태. 은혜는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진리,
그 생명 자체, 그분이 생명이 오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100%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지혜, 권력, 능력, 돈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빌려 쓰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잡아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다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속상해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언젠가는 나의 본향에 갈 거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요. 모세가 대단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천국이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비밀스럽게 여겼던 존재인데,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메시아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사건인 성령이 내게 부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다는 거고,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성공과 타인의 칭찬에 춤추지 않는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없어도 생존은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다 회복되어져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변화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